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그 말씀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부하였다라는 뜻인 사울, 헬라식으로 말하면 작다라는 뜻인 바울이 에베소서의 저자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사역 중에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에베소 그 지역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전도 사역이 끝나고 4년 혹은 6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인생의 98%를 보낸 시점이요. 자신의 죽음을 5년 앞두고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3500년 전 모세는 사람은 강건하여도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90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90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죽음을 2년 앞두고 쉽게 말하면 88세 정도에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나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이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 35분인데요. 이 유튜브를 내일, 내년 혹은 2025년에 보실 분도 계신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의 98%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뜻 다 아시죠? 교회 잘 모르시면 핸드폰 꺼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눌 때 꼭 핸드폰을 보라고 합니다. 이 핸드폰이 성경 지식의 보고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과거 500년 전의 그 역사를 다 알 수 있고 500년 동안 말씀을 나눈 사람들의 지식을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 특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정지 화면을 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거 아니고 예배라는 거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이용하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될까요? 2장 10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원어로 보면 명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품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명품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좋고 자기 자녀들도 좋고 자기 친구들도 좋고 선물하고 싶은 명품이 있나요? 네,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어떤 명품이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저한테 어울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어울리는 명품이 축구화라고 합니다. 저는 축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명품을 저에게 선물한다고 하면 축구화를 저한테 선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은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축구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메시, 또 독일팀, 이탈리아팀, 아르헨티나 팀이 신는 축구화가 혹시 어디 건지 아세요? 예, 인터넷 핸드폰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 제품을 메시도 손흥민도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팀이 신고 있는 거죠. 그 아디다스의 축구화가 명품일까요? 명품이 아닐 수도 있고 명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디다스 축구화를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이 손흥민 선수가 신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디다스 축구화를 명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화가 개인적인 명품이라면 공동체적인 명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 저를 포함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품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하고, 조금 유식한 척하면 헬라어로 하면 포이에메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이나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앞뒤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누구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물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정답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너 누구니? 하면 저는 제일 처음에 최승혜라고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봉독한 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 누구니? 하면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잠깐 정지를 하시고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나눠보세요.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세요. 답은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주제 아래, 전제 아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품 하면 많죠.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 코트, 그죠? 또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가방, 또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이버, 뭐 이런 것에 명품이 많지 않습니까? 명품의 조건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물을 받고 싶은 명품 혹은 선물하고 싶은 명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명품이라 그러면 그 명품의 조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구글을 검색 한번 해보세요. 명품의 조건을 검색해 보면 9,800개의 문서가 나옵니다. 명품이라는 책도 있고 명품의 조건이라는 비디오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글을 정리해 보니까 11가지, 더 작게는 7가지로 명품의 조건을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3가지,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그 명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두 번째는 그 명품을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그 명품이 고장났을 때 혹은 수선이 필요할 때 누가 그것을 고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누가 수선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저는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누가 만들었느냐. 일반적으로 축구화는 소가죽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손흥민이나 메시가 신는 그 축구화는 소가죽이 아니라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다고 해요. 왜 캥거루 가죽으로 만드는지 그건 제가 구글을 검색을 해서 아직은 알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일반 축구화는 소가죽으로 만들고 메시나 이태리 혹은 아르헨티나, 독일 그런 국가대표팀이 신는 축구 아디다스 명품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눈앞에 캥거루 가죽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캥거루 가죽은 가죽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캥거루 가죽이 아디다스의 기술자 손을 거치면, 여러분 아디다스 구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서울시 예산의 2.5배 정도 80조의 그 생산을 하는 그 회사의 기술자가 캥거루 가죽을 축구화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손흥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전에는 캥거루 가죽이었지만 아디다스에 있는 기술자들이 만든 그 축구화는 이제 손흥민을 위한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이냐? 저를 포함해서 지금 앞에 계신 분과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명품이냐? 오늘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명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냥 분노의 자녀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과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명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축구화를 아디다스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품인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누가 명품으로 만들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명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품이라는 증거가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말을 하느냐면 죽게 되었다.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그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품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슴 안에,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누가 만들었느냐가 명품의 조건이라면, 두 번째는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 교회에 지금 피아노가 잘 안 보이는데 이 건반이 비칠지 안 비칠지는 모르는데 이 건반이 만약에 우리 피아노라고 합시다. 백건우 씨가 와서 이 건반을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건반 악기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백건우 씨가 사용하기 전에는 평범한 건반 악기였을지도 모르나 백건우 씨가 사용한 그 다음부터는 이 건반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제조사도 중요하지만 누가 사용했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축구화가 한두 개 있어요. 한국의 아디다스도 있겠죠. 미국의 아디다스도 있겠죠. 심지어 우리 박항서 감독이 있는 베트남에도 아디다스 제품을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아디다스 제품 중에서 아디다스가 명품이라는 증거는 누가? 손흥민 선수가 그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EPL 그 게임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은 메시가 프랑스 리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디다스 축구화가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명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요 앞에 계신 분들과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선언적인 명품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요. 이새의 아들 7명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 있던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This is he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끄고 묵상을 하셔도 좋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나의 명품이고 나는 너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목소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그릇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하나님의 명품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랑 저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릇의 재질은 뭔지 몰라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명품이 누가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명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누가 만들었느냐, 두 번째는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가 명품의 조건이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제품이 그 물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수선을 누가 다시 고치느냐 하는 거예요. 제 연구실에는 축구화가 2개가 있어요. 2개 다 킥한데요. 제가 신는 축구화에 밑창이 고장이 났다고 해봐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봐요. 제 축구화를 킥카에서 고쳐줄까요? 아니에요. 왜 고쳐주지 않을까요? 제가 축구 선수로서는 킥카에서 고쳐줄 만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EPL 3라운드가 끝났는데 3라운드 끝나고 4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축구화가 말썽이 생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그러면 아디다스에서 기술자가 파견이 안 될까요? 아마 영상으로도 손흥민 축구화를 찍을 거예요. 그 축구화를 고쳐서 4라운드에 출전한 손흥민을 위해서 최적의 축구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디다스는 손흥민 선수와 연락이 될 거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하고도 연락이 되겠죠. 왜 아디다스의 축구화가 명품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신은 그 축구화, 메시 축구화도 마찬가지겠죠. 아디다스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고쳐주기 때문에 그 아디다스 축구화가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는 명품이 됐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품인데, 명품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워서 골방에서 울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믿었던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진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에 병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병이 발생합니다. 저도 이렇게 서 있지만 17개월 동안 계속 병을 다니면서 암인지 아닌지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종양 지표자 지수가 올라가면 병원에 입원해서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한 달에 2번씩 피를 뽑아야 되는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지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품이 왜 좋으냐 하면, 제가 아파도,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깨어져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도 그 아프고 쓰라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내 자신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드신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있으면 이 영상 멈추고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5장 18절,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 시편 147편 3절, 이사야 3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아픔, 슬픔, 고통, 그것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제가 아프고 힘들지만 저를 위해서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분도 계시고,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을 보면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그렇게 멋있지도 않은 명품인 저를 위해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슬프고 힘들고 아픈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명품인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다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3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여러분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왜 명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디다스 그 회사에서
손흥민에게 축구화를 만들어 주는 것은 손흥민 그 축구 선수가 EPL에서 작년처럼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되라는 그런 기원도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열릴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16강을 진출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축구하는 그 축구 선수가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 때 그것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3초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믿는 이 순간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답을 못 얻으면 하나님 왜 저를 명품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신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마지막 그 문장을 제가 조금 더 한 자를 더 넣어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의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물론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중에는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으로 찾아야 되고 그 일을 찾았다 그래서 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저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품인 제가 명품의 목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면 하나님의 명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81편 한번 보세요. 시편 81편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내 어깨의 짐, 내 손에 있는 광주리를 높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의 명품으로 살아가는데 제 어깨에 짐이 왜 없겠어요? 제 손에 무거운 광주리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깨의 짐을 내 손에 있는 광주리를 하나님이 높게 하시고 이 짐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를 뭐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읽어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명품으로 살아낼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안고 가신다. 마태복음 11장에 오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품으로 하면 명품인 네가 하나님의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 말씀처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품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두 번째는 명품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여러분을 사용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명품의 목적은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을 약 5년 앞두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명품의 조건, 명품의 됨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명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품이고 하나님이 그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면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